따라합시다. 떠나가라. 보여주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해요. 보여주면 갈게요. 안전빵으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뭘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 보여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일단 가라. 일단은 떠나가라. 근데 요 떠나가는 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가면 보여주리라.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공식. 자, 12장 4절에 보면, 오늘 읽은 데 보면 하나님은 누구 보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12장 4절. 자, 시작. 어디를 떠났어요?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그 뒤에 5절. 자, 시작. 마침내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아브라함이 떠난 장소는 어디예요? 하란. 들어간 곳은 가나안. 그렇죠? 그때 떠날 때 나이가 75세. 자, 그 앞에 11장 앞에 31절에 보시면요. 31절 시작. 아멘. 어디를 떠났어요? 데라는? 데라가 떠난 곳은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를 떠났어요. 그 뒤에 보니까 어디를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죠. 근데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도 살기가 괜찮고 너무 보기 좋으니까 그 하란에 짐을 풀고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렇죠? 자, 성경은 정확하게 봅니다. 성경은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따라합시다. 마침내. 믿음이요, 마침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에? 끝까지 가는 믿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난 건 똑같아요. 보세요. 아버지는 우르를 떠났고 아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고, 가고자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고자 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란에서 그만 거기서 축치고 텐트 치고 거기서 205세까지 살다가 거기서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러면 한 사람, 누구든지 간에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코스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데라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똑같아요. 가는 코스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보고 떠나라 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당장에 포항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라 하는 장소가 있고 어디로 가라. 떠나가라. 떠나서 가면 보여준다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떠나라. 가라. 보여주리라. 곧 앞에, 다시 앞에 28절에 보면요, 28절 그 앞에, 자 시작. 하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 데라가 중간에 살다가 죽은 장소도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따서 이름을 지은 거죠. 데라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는 곳이 어쩌면 서울, 동경의 대상. 누구나 사람이 태어나면 제주도는 어디로? 말을 듣고 굴렸다. 말은 어디로? 제주도로. 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또 하나는 뭐죠? 세 가지 있네. 모르겠네. 하여튼 데라 아버지가 아들을 셋 낳았는데 큰 놈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하란을 낳고 또 하나는 누구더라? 나홀. 보통 아니네. 아들 셋을 낳고 아버지가 하란이라는 그 동경의 대상, 살고 싶은 도시, 그 도시를 본따서 아들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란이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에서 이름대로 하란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갈대아 우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이 죽고 데라도, 아버지 데라도 죽고 아브라함만 살아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족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이 세 사람을 성경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잘 들여다봤을 때 하란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에요. 애굽에 속한 사람. 그리고 데라는 우르는 빠져나왔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멈춰버리고 거기서 죽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광야예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광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빠져나갔으니까, 도착을 했으니까 여기는 가나안이죠.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하란 같은 경우는 이제 길가의 밭과 같은 거예요. 길가의 밭과 같다. 그러면 중간에서 죽은 데라는 뭐와 같을까요? 돌짝밭 혹은 가시밭, 그렇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밭? 옥토. 아브라함은 옥토.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분류법에 의하면 이 하란은 육에 속한 사람,
뭐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럼 아버지 데라는 무슨 사람? 뭐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 그럼 아브라함을 가리켜서는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분류법에 의하면 나는 여기에 거할 수도 있고 여기에 거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가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보여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란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땅을 줄까요? 떠난 것은 집입니다. 그렇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떠나기는 집인데 주신 것은 엄청난 땅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해볼 만한 그 값어치가 있는 거죠. 집을 버려서 집만 주면 본전이죠. 그런데 집을 떠나라고 하시더니 주신 것은 땅을 주셨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만 주신 게 아니고 그 후손까지, 자녀들까지 주셨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얄팍하게 믿음 없이 생각을 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혜가 생기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녀들을 보게 되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하시는 말씀은 떠나 가라 보여주리라. 요 세 가지 스텝에 의해서 믿음 생활이 영적인 주소를 옮겨지게 된다. 우리도 지금 옮기는 중이고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예, 보폭을 넓게 크게 사부작 끓이지 말고 보폭을 팍팍 군인처럼 씩씩하게 저 하늘의 천성을 향해서 보폭을 넓혀서 영적인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애굽과 같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평생을 그래 살면 그 인생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 부끄러운 거죠. 이 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 같이 하더니 그만 중간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만 중간에 찬란한 그 하란의 아름다운 불빛에 마음이 그만 쏘가가지고 거기서 짐을 풀고 떠나지를 못했는 거예요. 이 짐을 풀었더라도 2차로 떠났으면 됐을 텐데 다시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떠났으면 됐는데 그 작업을 못한 거예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한번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넘어질까 조심스럽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13장 9절. 자, 13장 9절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걸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습니다. 딸도 없고 자식이 없는데 그 우르를 떠나오고 하란을 떠나왔을 때 따라온 가족은 이 조카, 동생이 낳은 아들, 조카 이 롯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나의 모든 기업, 나의 모든 유업은 요놈한테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어 가지고 서로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롯을 떠나라. 롯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나니까 13장 14절에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에게 줄 땅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 북쪽 어디든지 사방으로 막 너에게 줄 땅이 천지잖아, 천지. 그러니까 우선에 볼 때는 조카라는 이 친구 롯이 우선에 보니까 동쪽이 요단 강물이 흐르고 그쪽에 물이 넉넉하니까 야, 눈에 우선 보이는 대로 쫓아간 거예요. 삼촌, 저는요 저쪽으로 갈게요. 알았다, 나는 저쪽으로 갈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그 끝자락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우선 물이 보이고, 물이 그 요단 동편 들이 물이 넉넉해서 막 풀도 보이고, 그런데 그 너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좌로 우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멀리 천성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 롯처럼 육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롯을 떠나게 하셨어요. 롯을 떠나게. 아무리 사랑스러운 조카라도 조카는 조카일 뿐이에요. 내 피부치긴 하죠. 내 동생이 낳은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 그게 믿음에서는 그 정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하나님의 그걸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정이 있은들, 아무리 사이가 좋은들, 그거는 세상적인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너의 조카를 떠나라. 조카를 떠나면 동서남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주여, 조카를 어떻게 버립니까?
우린 인간적인 적에 너무 이렇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응? 조카를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은 조카도 없습니까? 조카를 버리라니.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버리는 훈련이다. 믿음은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버리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훈련. 그러니까 못 버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 집도 떠나야 되고 살던 고향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뿐인 친척 이 조카도 보내야 된다. 혼자 조카를 보내고 난 삼촌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적적했겠죠. 우울했겠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힘들게 데려온 조카를 굳이 하나님이 떼놓을 이유가 뭐 있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섭섭할 수 있어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때 우리가 친구가 많고 놀러 갈 때 많고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 많고 바쁘면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셔요. 잘 안 나타나셔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탁 맞고 믿었던 친구가 이놈의 새끼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뒤통수 몇 번 맞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 해보면 세상에서 방황하다 그 멀고 험한 길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때려요.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으면 아직 처리 안 되는 거예요. 몇 대 맞아봐야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철이 없어가지고 친구가 좋고 놀러 가는 게 좋고 뭐 하나님이 좋지 않아. 필요할 때만 필요하지 좋지를 않아. 네. 그래 여러분 인생 나그네 7, 80년 90년 살면서 빨리 떠나야 할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내가 무엇을 떠나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떠나야 할 것을 찾아내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해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해결해야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 사람에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란을 떠나면 가나안을 주시고 롯을 떠나면 동서남북을 주시고. 자 성경 봅시다. 성경을 저 뒤로 21장 많이 좀 넘어가서 21장 10절 거기는 또 뭘 떠나라 하냐 봅시다. 자 21장 10절 시작. 아멘. 누가 나와요? 누구를 내쫓으래요? 그 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이 너무하시죠? 자, 조카를 쫓아내는 거는 조카와 헤어지게 하는 건 이해해요. 그리고 엘리에셀 종이 그러면 조카도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내 붓에 수족처럼 놀고 있는 이 나를 섬겨주는 종 엘리에셀에게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자기는 뭐 똑바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월 지나고 보면 생각이 그게 좀 틀렸다구나, 잘못했구나, 그런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을 떠나보내고 또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가 아이다 그래가지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낳은 게 우리 종씨 이스마엘을 하나 낳았거든요. 요놈이 얼마나 이쁜 짓을 얼마나 하는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나이 86세에 아들 낳았으니까. 이 아버지가 아니고 할배지.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으니까 이건 뭐 세호, 저 와가 지금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만은 세호 할배 보세요. 보는 눈빛이요, 저를 보는 눈빛하고 틀려요. 새끼를 보는 눈이요. 그래 86세에 얻은 아들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그 눈빛이 아들 이스마엘을 계속 쳐다보면서, 엄마야, 하나님 계신 위를 쳐다보지를 않네. 여태까지 보더니 아들 하나 딱 생기더니 위를 보지 않고 그놈의 새끼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나이 99세까지. 요놈의 자식 껴안고 하나님을 쳐다보질 않아요. 장장 13년 동안 이놈의 아들을 끼고 도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아라. 롯과 개념이 틀려요. 롯은 그냥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 서쪽으로 갈게, 우리 서로 싸우지 않도록 헤어지자, 그런 정도고, 이스마엘과 그 여종 하갈에 대해서는 쫓아내라. 가기 싫다고 해도 쫓아내라. 쫓아내야 될 것이 있고 헤어져야 할 것이 있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는 쫓아낼 것이 없나이까? 야야, 와 없겠노? 다시 한번, 주여, 저는 헤어질 것이 없습니까? 야야, 해보세요. 아니, 고지를 해야지. 야야, 와 없겠노? 이스마엘을 지가 가기 싫다 해도 물 한 병 지워서 한 가죽 부대 한 통 줘서 쫓아내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헤어지고 쫓아내고 떠나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 생활 아니고, 그거는 왕초보 가는 길이고, 교회 금방 이제 오신 분들이 교회 이 골목인가 저 골, 요새 원룸 서가지고 골목이 없어져 버렸잖아. 우리가 십자가만 보이지, 종탄만 보이고. 그걸 골목 잘 찾아서 오는 게 그건 새신자고, 우리는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 헤어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안 나가려고 하는데도 억지로는 믿음을 힘을 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쫓아낸 땅을 가리켜서 옥토라고 말합니다. 돌도 쫓아내고 가시도 쫓아내고 가시 덤불도 다 그도 쫓아내고,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라는 그 명령을 받고 쫓아낼 때 우리의 심령을 옥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착하다고 옥토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그런 사람을 보고 옥토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 속에는 착하든 나쁘든 악질이든 성질이 급하거든 늦든 속에는 쫓아내야 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쫓아낼 게 다 있는데 그것을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쫓아내는 것처럼 쫓아내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옥토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을 때 그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쫓아내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 그들의 죄가 관영함이니라. 그래서 쫓아냈는데 쫓아내다 보니까 헉헉거려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꾀를 부렸어요. 아유, 뭐 굳이 다 뭐 죽이고 쫓아내고 할 필요 있나? 적당히 쫓아내고 적당히 죽이고 좀 남겨놓고 나중에 우리 힘든 일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요놈의 새끼들 시켜 먹지 뭐, 노예로 삼지 뭐. 악인의 꾀를 부리는 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생기는 게 뭐냐? 악인의 꾀가 나와요. 요령 부리는 거, 꾀가 나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의 꾀에 그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또 돌과 가시를 다 쫓아내야 심령이 옥토하니, 쫓아내는 것처럼 하다가 아버지 데라처럼 우르는 떠났는데 하란에 와서 그만 축치고 있는 거, 그게 가시밭이고 그게 저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 대충 정리는 됐는데 해결해야 될 게 아직 덜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하란처럼 이건 길가의 밭이에요. 쫓아낸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안에 들어오시면 청소해야 될 게 천지요, 천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곱게 가만히 어느 방에 처박혀 계시는 게 아니고 이분은 활동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씻어주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뒤에는 아멘. 뒤에 세 사람 아멘. 대학생 세 사람 아멘. 따라 합시다. 이스마엘을 떠나면, 이스마엘을 떠나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유도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이고 뭐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으면 됐지, 뭐 됐다 막 그 정도 하면 같은 이시잖아. 이스마엘 막 됐다,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봐주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길과 그분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마엘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갈라디아서 4장 3장 갈라디아서 3장 4절 또 4장 23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인 이유는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그저 생각을 맞추고 그저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만든 작품이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버리면 보여주시고 떠나면 또 보여주시고, 이게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길은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발이 내키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길이 보이면 가는 길이 막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베세메스로 가던 두 암소처럼 뒤에선 송아지 막 울어대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저벅저벅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2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22장 2절. 자, 2절 누구를 떠나냐 말씀하시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바쳐? 차라리 날 죽이는 게 낫지. 나는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이놈은 아직 9만리 남았는 놈인데 이놈을 잡아 죽여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세상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시험이 온다. 참, 말씀 듣고 힘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듣고 능력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삭을 떠나라. 그럼 내가 믿음의 기준이 되면, 내가 자아의 중심에 딱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순종할 수 없어요. 안 돼.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걸어가는데 내가 듣고 싶지 않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야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긴 한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저 학교 1학년 갔다가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해가 바뀌면 저절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가 오래돼도 한 단계를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미끄러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예? 넘어져서 구당탕하고 그만 계단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기부수하고 막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건 소극적인 생각이고, 적극적인 믿음은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은혜가 아니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나도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냐? 네 새끼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냐? 너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걸리잖아요. 조카도 안 만날 수 있고 이스마엘도 쫓아낼 수 있고 대단한 겁니다. 여기까지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원하시죠? 왜 이렇게 과분하게 선을 넘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저 대충 11조 하고 그저 대충 교회 왔다 그저 밥 먹고 가고 좀 작기나 말기나 맵기나 말기나 그저 감사하고 막 그저 먹고 가고 그런 정도로 평균적으로 교회를 신앙생활 맞춰서 아이고 니 잘한다,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말해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네. 왜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하실까? 너가 아버지 집 떠나야 된다. 너 롯을 떠나야 돼. 너 조카 인정, 친지, 가족 친지 그거 이겨내야 돼. 그거 넘어서야 돼. 너 이스마엘 네 새끼 그거 쫓아내야 돼. 그리고 이삭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장작 올려놓고 그놈 새끼 심장을 향해 칼을 푹 찔러서 한순간에 끝내야 된다. 잘못하면 도망가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과도하게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과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나는 선을 넘어서 사랑했다. 너를 나는 과도하게 너희를 사랑했다. 절제하지 않는 사랑을 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퍼부었다. 멈추지 않는 사랑을 퍼부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사랑 받아놓고 생색만 내냐? 생색만 내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다 잊어버렸어.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안 주는 것만 막 불평 원망이요. 왜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 안 줍니까? 빨리 재산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빨리 등기 넘기십시오. 철없는 탐자의 생각. 그저 못 받은 게 그게 억울하고 그저 받고 싶고 채우고 싶고 막 이런 육신의 소욕, 이런 걸로 가득 찬 내 모습이,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쫓아내야 심령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근데 그 작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교회 문 열고 오는 게 좁은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문 열고 오는 것은
이제부터 말씀 듣고 믿음 생활 잘해서 좁은 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찾아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써도요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힘을 써서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려고 했는데도 못 들어간 사람 많다. 보세요. 데라가 우르를 떠났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 이게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도 이렇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번에 부흥에 갔다 온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그러시다. 기도를 첫날 저녁에 기도를 딱 하시는데,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믿음은 점점 내려갑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 까불다가 넘어진다. 넘어지면 코 깨고 머리 다치고 너 못 일어나는 수가 있다. 일어나면 다행인데 하란에서 죽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떠나야 될 것을 찾아내시고 결단을 하고 떠나야 됩니다. 헤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고향을 떠나야 되고, 조카, 인정, 오랫동안 조카, 삼촌하고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롯과도 헤어져야 된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내가 헤어져야 될 내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헤어질 것을 찾아내서 확실하게 말씀의 칼을 들고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내쫓으시고, 이삭까지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못 나갑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모질게, 아프게, 힘들게 가야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에 내가 이거는 내가 원래 꼭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걸 해결 못하고 있다니, 남이 알까 무섭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여 나도 아브라함처럼 뚜벅뚜벅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며 또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주 바라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딴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고, 영육간에 힘이 없어 나오지 못한 우리의 식구들까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걷더니 이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